요즘 몇 주 동안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입에서도 계속 나왔던 말이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요즘 유치원에 다녀온 아이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여기 손자 손녀들 키우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실 것 같은데 유치원, 어린이집 혹은 초등학생들 학교 갔다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말 무엇인지 아십니까? 엄마 나 피곤해. 유치원 6, 7살짜리가 유치원 갔다 와서 대번에 엄마한테 하는 말이 엄마 나 피곤해 라는 말이랍니다.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중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 딸 가방을 한번 짊어져 봤는데 와 이건 뭐 군대 서면은 완전 군장할 때면은 이 저기보다 더 무거운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겠더라고. 그리고 저희 딸도 학교 갔다 오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아빠 나 피곤해 라는 말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만 그러겠습니까? 초등학생 아이만 그러겠습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러겠습니까? 청년들도 피곤합니다. 청년들도 이 자격증 따랴 또 여러 가지 시험 보랴 취업 준비하랴 모든 것이 매사에 피곤합니다. 대학교 다니면 대학 들어가면 좋을 줄 알았는데 대학 들어가면 또 학점 따랴 이것저것 또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언어도 해야 되고 뭐 피곤합니다. 아빠도 피곤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벌어서 자식 새끼들 키워야 되고 가정 이끌어가야 되고 피곤하고 엄마도 피곤합니다. 가정을 돌보고 아이들 많은 집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빨래를 뭐 몇 번씩 해야 되고 집안일 청소하고 표시도 안 나는데 너무 힘든 일, 집안일, 그죠? 좀만 지나면 다시 다 엉클어져 있고 엄마도 피곤하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피곤합니다. 요즘 맞벌이 시대라서 자식들이 손자, 손녀들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맡겨놓고 일 나갑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쉴 틈도 없습니다. 아이들 밥해 먹여야 되죠. 뭐 이것저것 또 해줘야죠. 학원 데려다 줘야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피곤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자리에 앉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피곤합니다. 모두가 불확실한 미래로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왜 피곤할까요?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미래가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피곤합니다.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아갑니다. 모든 의사들이 말합니다. 모든 질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에 있다고 그래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피로하지 마십시오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지 않고서 살아갈 수가 없는 사회 구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갖 스트레스 다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요.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고요. 집에서도 스트레스 받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치원 아이들 아무런 스트레스도 안 받을 것 같지만 그 아이들도 유치원에 가면요. 영어 배워야죠. 뭐 속셈 배워야 되죠. 또 뭐 여러 가지 악기도 배워야 되죠. 온갖 것 하느라고 바빠요. 그리고 집에 오면 그 스트레스로 피곤합니다. 피곤이 쌓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서로에게 쉽게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느끼는 이 피곤함은 꼭 육체적인 피곤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는 피곤이 육체적인 것이라면 푹 쉬고 나면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죠? 몸이 피곤하면 뭐 우루사, 뭐 아로나민 골드 이런 거 먹고 또 보약 한 점 먹고 그리고 푹 쉬고 나면 잠 푹 자고 나면 육신의 피로 풀려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잠을 많이 또 많이 쉬어도 피곤이 풀리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잠을 자고 일어나도 몸이 피곤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는 피곤함은 영적인 피곤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느끼는 이 피곤은 우리에게 정말 나쁜 것입니까? 하루에도 수도 없이 우리 입에서 나오잖아. 아 피곤해.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그러잖아. 아 몸이 개운하지가 않아. 아우 피곤해. 점심 때도 일하다가 아 피곤해. 집에 돌아와서도 피곤해. 잠을 자려고 밤에 누우면서도 피곤해. 이 말이 늘 우리 입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곤이 우리가 느끼는 이 피곤이 정말 우리에게 나쁜 것입니까?
사실 피곤은 정말 나쁜 것이고 정말 비정상적인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제한된 힘을 가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몸에서 비상벨이 울립니다. 이 비상벨이 바로 무엇이에요? 피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몸에 무리가 가면 피곤해서 쉬도록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피곤 그 자체는 나쁘거나 비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피곤하면 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몸의 비상벨이 바로 이 피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평생을 이 피곤함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또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평생을 같이 해야 하는 이 피곤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이 땅에서 피곤하지 않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예수 믿으면 피곤하지 않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피곤할 것이다 라고 해요. 피곤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너무 피곤해서 낙심하게 될 때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피곤할 수 있지만 그 피곤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방전이 뭐예요? 예수를 생각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처방전은 왠지 뜬구름 잡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피곤하다면, 우리가 삶에서 피곤을 느낀다면, 우리가 피곤하면 피곤한 삶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바꿔주시든지, 나로 하여금 피곤하게 만드는 이 삶의 형편들, 삶의 처지들, 삶의 그런 상황들을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피곤하지 않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시든지, 뭔가 우리 눈에 보이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생각해라 라고만 말씀하십니다. 피곤해 죽겠는데, 정말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피곤해 죽겠는데 예수를 생각하라 라는 이 말씀은 현실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바카스 한 병 더 먹는 것이 낫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도 연약한 육신을 입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엄청난 피곤을 똑같이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지 않으셨거나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고난과 고통과 곤고함을 겪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피곤과 또 낙심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언제 피곤한지 잘 알고 계셔요. 우리가 언제 낙심하게 되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으셨어요.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시면서 말구유에 그 위에 누이시면서 그때부터 이 헤롯 왕을 피해서 도망을 가야 하시면서 그 출발 전부터 예수님은 아주 피곤한 삶을 사셨습니다. 편할 날이 없으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는 바람에 생계를 맡아서 가족을 돌보셔야 했습니다. 모친 마리아,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와 유다를 돌보아야 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동생들이 자라도록 예수님은 정말 경상도 말에 쎄 빠지게 일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이 다 장성하여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까? 비로소 자기 동생들을, 육신의 동생들이 앞가림을 할 수 있도록 장성했기 때문에 그때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공생애 기간도 편하실 날이 하루도 없으셨습니다. 낮에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밤에는 밤새도록 환자들을 붙잡고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한 예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실 때 너무 피곤하셔서 배 고물에 그냥 머리를 대고 바로 잠이 드셨어요. 주무셨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 광풍입니다. 배가 뒤집어져서 제자들이 다 죽을 지경에, 배 안으로 물이 막 다 넘쳐 들어오고 배가 가라앉을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도 예수님 어떻게 깨어나지를 못하셔요. 너무 피곤하셔서. 얼마나 피곤하신지 제자들이 한참을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생겼나이다. 좀 일어나십시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그때서야 예수님 피곤한 몸을 억지로 일으켜서 일어나시고 바다를 향해서 고요하라, 잔잔하라, 피곤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피곤하게 만든 것은 바로 이런 상황들이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그래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뭐가 힘들죠? 그 일과 관계된 이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나를 더욱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일은 힘들지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관계성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하더라도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마음이 맞고 뜻이 맞아서 서로 힘을 합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그렇게 위로하면서 일을 하면 일이 힘들지가 않아요. 근데 아무리 편안한 사무실에서 에어컨과 난방을 다 틀어놓고 아주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아주 편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무실 안에서 있는 사람과 관계성이 나쁘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피곤해요. 일이 피곤한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힘들어요. 예수님을 정말 피곤하게 만든 것은 바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을 거역한 사람들을 참으시느라고 피곤하셨어요. 예수님은. 뭐 때문에 피곤하셨다고요?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를 거역하는 그 사람들을 참으시느라고 예수님 피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허다한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놀랍고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고요. 늘 트집을 잡고 비판하고 대적하더니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공생의 기간 내내 시달리셔야 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른다는 제자들도 맨날 말썽만 부립니다. 이놈의 제자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따를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렇게 예수님을 쫓은 이 제자들도 맨날 말썽만 부리기는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늘 무슨 문제로 다퉜다고 했죠? 누가 크냐의 문제로, 누가 높은 자리에 설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늘 싸우고 다투고 분노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눈꼽만큼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바로 전까지도 서로 싸우기만 했어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고 또 잔을 나눠주시면 그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는 그 밤에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의 문제로 싸워야 했다는 거예요.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떡하십니까? 허리에 수건을 도이고 대야로 물을 받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좀 있으면 이제 붙잡혀서 고난이 시작되시는데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붙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까지 씻어 주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피곤하게 만들었어요. 서로 싸우기만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해서 팔아버리고 예수님이 붙잡힐 때는 다 도망가기에 바빴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며 부인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입도록 답답하고 피곤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너무나도 슬퍼서 눈물을 펑펑 흘리셨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속이 새카맣게 타고 마음이 저릿저릿 아프실 때도 많았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낙심과 피곤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이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예수를 생각하라고 하신 까닭이 이것입니다. 나의 아들 예수도
너희와 똑같은 삶을 살았다. 너희처럼 고생했고 너희처럼 피곤했고 너희처럼 낙심되고 너희처럼 가슴이 답답할 때도 많았다.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 하나 없었고 자기를 위로해주는 사람 한 사람 없었고 늘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다. 너희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삶을 산 예수를 생각하면 너희가 분명히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생각하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생각하라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성경학자들 말합니다. 하나는 비교하라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묵상하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내 삶을 비교할 때 예수님도 내가 당한 이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구나. 나보다 더 고통스럽고 나보다 더 피곤한 삶을 사셨구나.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와 은혜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이 아주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그 십자가 앞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회복시키고 살릴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 결국 우리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할수록 더욱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피곤해서 낙심될 때,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더 하나님 앞으로,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더욱 붙들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피곤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려면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안 받아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 나를 거절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돼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생각하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회복시키고 살립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 결국 우리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와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불행과 아픔과 걱정과 근심과 한숨과 원통함과 원한을 남김없이 다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그것을 풀어주시기 위해 골고다의 언덕을 맨발로 오르신 주님을 생각한다면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치고 피곤하고 서글프면 어떻게 합니까?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 정말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면 대포집에서 어떻게 하죠? 소주 한 잔 기울이며 피곤을 풉니다. 딱 쩔쩔쩔쩔쩔해서 그걸 보면 그러잖아요. 왠지 소주 한 잔 먹으면 피곤이 풀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피곤을 푸는 것이 아니라 술을 통해 잠시 시름을 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술이 깨면 다시 피곤과 또 시름과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피곤하고 지칠 때마다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를 생각할 수 있는 구별된 시간을 따로 떼어놓아야 합니다. 다음은 5분이라도, 다음은 1분이라도 조용히 말씀을 묵상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과 나만이 마주 앉는 그런 시간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시끄러운 세상과 인간의 소리를 줄이고 한시도 손에서 놓지 않는 그 스마트폰도 잠시 꺼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유명했던 그 광고 카피라이트처럼 주님을 만나는 동안에는 스마트폰을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꺼두고 주님과 나만이 앉아서 만나는 그런 짧은 시간이라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피곤은 푹 쉬면 되지만 영적인 피곤은 묵상으로 풀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피곤은 성경적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묵상의 시간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만성 피로에 지쳐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 오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이겨낸 것입니까? 그가 날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이에요. 하루도 빼지 않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피로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오카넌 목사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소처럼 말씀에 되새김질을 해야 합니다. 소처럼 주일에 들은 말씀을 일주일 동안 다시 곱씹으며 하나님 나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카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처럼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듣고 삼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가 어떻게 하죠? 소가 여물을 먹을 때 막 정신없이 막 다 먹어요. 다 먹고 나면 어떻게 해요? 양지 바른 곳에 가서 툭 앉아가지고선 계속 되새김질을 합니다. 소는 위가 4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걸 다시 되새김질해서 2번째 위로 저장했다. 또 되새김질했다. 3번째 위로 보냈다가 또 되새김질해서 4번째 위로 보냈다.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한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되새김질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님 나에게 왜 주셨을까? 이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고 말씀을 계속 곱씹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의 피로가 풀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넘쳐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만 보이고 마음에 분노와 미움과 증오가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심히 피곤하고 낙심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피곤하여 낙심될 때 예수를 생각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예수는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늘 우리 마음에 무거운 짐이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만 바라봐야 하는데 자꾸 사람을 바라보니까 시험에 들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만 붙들어야 되는데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자꾸 붙드니까 마음에 서운함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점점 피곤하여 낙심하여 침체되는데 말씀을 멀리하고 예수님은 생각도 하지 않으면 결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날마다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예수님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없는 시간을 쪼개어서라도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 사람,
그 사람 반드시 그 영혼의 피곤이 풀리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이 험한 세상 살아가다 지치고 피곤할 때 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예수를 생각함으로 그 놀라운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참으로 피곤한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이 시간에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피곤하여 낙심될 때에 예수를 생각하라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을 묵상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